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은요, 바로 고라의 자손들과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이 모세의 사역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정탐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제 믿음 없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쏟아지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40일, 정탐한 40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40년씩이나 받게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뭐 40일이면 40일만 받고 들어가게 해주면 좋으련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철저하게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성을 무너뜨리고 그 거인족들을 이겨먹을 수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믿음이 어디까지요? 그냥 삶 자체에 툭 치면 주여가 나오듯이 그들의 삶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한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서, 사실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철저하게 2세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2세대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세대 부모들이 얼마나 신앙훈련을 강하게 시켰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후손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며 아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만 했죠. 그래서 4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쯤, 40월의 세월 중에서 38년쯤 지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40년을 다 채우게 되는데, 이 38년 된 즈음에 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반역이냐 하면, 고라는 사실 레위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수종드는, 성전을 돌아보고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에 이 예배를 수종들도록 구별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직분받은 사람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철저한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레위 자손이 그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특별한 위치에 준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이들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주관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38년쯤 지났으니 어느덧 이 레위 자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의 위치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종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우월감에 빠져있는, 자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좌지우지되어지고 자신들의 말이 힘이 주어지는 이런 것에 심취하면서 바로 모세의 이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만 하나님에게서 택함 받은 자냐?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다. 우리가 이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오히려 당신이 우리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 40년 동안 붙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바로 이 고라, 레위 자손 중에서 사실 이 고라는 모세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작은 아버지를 위시해서 그 당시에 40년,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이 자신들이 볼 때 흡족하지 못하고 부족해 보였던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선동한 것이 바로 고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 고라를 위시하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을 짓고 250명이라고 했지만 250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고라의 얘기에 동조하며 고라 옆에서 같이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무리 중에 대표 25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뭐했다는 거예요? 상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을 이와 같은 이런 그들의 당을 짓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직분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것들을 이들은 뭐 한 거예요? 바로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향로를 들고 불을 피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모세와 아론, 당신 리더십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신 일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향로불을 들고 나아갈 때 고라와 250명의 사람이 향로를 들고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자 하고서는 모세가 그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향로를 들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 사람과 함께 바로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대면하기 위해서 사람 중에 대표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이 역할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의구심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 고라 반역의 근본 배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에 관해서 뭐 하는 거죠?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성에 관한 것을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대표자 250명과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반역은 곧 무엇의 반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다 죽이시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이 분노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들을 진짜 죽이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선동을 했지만 그 밑에 따르는 자들이 뭐예요? 따르면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별력 없는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 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중보했다는 거예요. 무슨 중보를 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적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죽이시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 바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시느냐 하면 고라와 250명은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려두십니다. 바로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관해서 이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영적 질서를 깨뜨리거나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에 관해서 이 직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이 직임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는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뭘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부정하는 것이면 곧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이 불순종은 다른 불순종하고 틀려요. 율법을 하나쯤 어기고 두 개쯤 어기는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항존직을 비롯해서 서리 집사님들 1년직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병들었어요. 여러분 서리 집사, 이 집사님들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면 그냥 뭐라는 거죠? 집사라고 불러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집에 관련한 모든 일들을 뭐하는가 맡아서 일하는 자가 바로 집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여 세운 직분을 뭐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집사나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이런 등등의 직분에 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중급 대충 하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때만 여러분 유효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이것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유효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직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들을 거룩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라의 반역은 바로 이 직임을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였어요? 징계였거든요. 그냥 단순히 징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 존재 자체를 뭐 해버린 거예요? 부정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린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이 반역한 자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이런 부정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모든 언약은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본 조건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기본 조건은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고라와 그의 자손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된 거? 멸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30수년을 부교육자를 세월을 거쳐서 담임 사역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단청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뭐 한다는 거죠?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사역하는 이 30수년 동안 교회 분열을 3번이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3번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분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라의 반역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임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 직임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발생했는데요. 그 결과는 진짜 실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묵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쳐왔던 평강교회, 소정교회, 그리고 연산제일교회, 그리고 대연교회, 여러분 부산에 있는 나름 역사를 가진 교회들인데요. 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교회에 가서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의 행적을 그들의 후손들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직임에 관해서 이 직임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직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귀하게 여기고 이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은요, 그 또한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이 모세가
그를 반역하고 그를 대적했던, 그래서 그의 권위 자체를 멸시하고 대적했던, 그래서 너무나 상처받았던 모세였겠지만 광야의 38년의 세월, 출애굽부터 그날까지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수고하고 자신의 것들을 포기했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그를 부정하고 그의 사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모세는 심히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를 부정했지만 그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소리들을 담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묵묵히 뭐했다는 거예요? 감당해 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세로부터 직분받은 자가 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대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동일하게 확 쏟아집니다. 비 쏟듯이 쏟아져.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담는 그릇은 자기가 가진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확 쏟아주는데 간장 종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담으려도 지 그릇이 간장 종지야. 항아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축복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위에서 쏟아주는 건 똑같아. 다 쏟아줘. 근데 담는 그릇대로 담겨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철저하게 모세는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한결같이 가져갈 수 있는 뭐예요? 순종의, 헌신의 이 그릇이 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요,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 플러스 뭐가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도들을 품어낼 수 있느냐, 그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에 대한 그릇이 함께 담겨질 때 그 축복의 그릇은요, 그릇대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의 수용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주신 직임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구원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앞장서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직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뭐한 거예요? 귀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은 사모해야 될 일이고, 받은 직분을 이와 같이 감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역사의 은혜가 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감당한 만큼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직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소교회 모든 직분자 되신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더 사모하고 직분에 관하여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잘 감당하면 축복이요, 잘못 감당하면 화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직임에 관한 여러분들의 분별력과 이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충성과 기도가,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여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때에 거기에서 이기는 길은 오로지 깨어있음과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고 그 직임 잘 감당하시는 축복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와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